할렐루야. 예, 이 시간에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이제 여름이 다 갔어요. 그죠? 예, 여름이 다 가고 이제 가을이 왔어요. 예, 가을은요 153 전도운동 할 때입니다. 아멘입니까? 153 전도운동이 뭘까요? 성도 한 명이 5명의 태신자를 품고 3명 이상의 교회로 인도하는 것 믿습니까? 이번 9월서부터 11월 17일 추수감사절까지 여러분 많은 영혼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하고 같이 인사 한번 나눌게요. 많은 영혼 살립시다. 네, 많은 영혼 살려야죠.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겁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저와 성도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메시지는 무슨 메시지일까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메시지. 문자 메시지도 있고 카톡의 메시지도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메시지는 뭐냐면요, 천국에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믿습니까? 천국은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함께 가야 할 영원한 안식처이기 때문에 귀한 메시지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은 날마다 천국을 꿈꾸면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본문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은 제자들이 천국의 소망에 대해 회의감을 느꼈기 때문에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어떤 사람은 반발하고 어떤 사람은 그 밖에 견디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잘 나가다가 세상의 탐욕과 유혹에 눈이 멀어서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은 열매 맺는 비밀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저와 우리 성도분이 열매 맺는 비밀에 대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셔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가는 밭과 밭 사이의 작은 길을 말합니다. 이 씨는 아주 딱딱한 땅을 뚫고 들어갈 수 없어서 굴러다니다가 배고픈 새들에게 먹혀버렸습니다. 또 다른 씨는 얕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는 햇볕을 받아 발하였습니다. 그런데 돌밭이야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서 결국 햇볕에 말라 죽게 됩니다. 또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가시떨기는 무엇일까요? 가시떨기는 잡초를 말하고 있죠. 잡초 더미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고 자랐지만 가시의 기운을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비실비실하다가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고 더러는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좋은 곳에 떨어졌습니다. 그 씨는 싹이 나고 뿌리가 깊이 내려서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때로는 비바람이 물어쳤습니다. 그때마다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몇 배를 맺었을까요? 30배, 60배, 100배의 것을 맺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성도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것을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서 씨는 뭘까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밭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키게 합니다. 말씀 그 자체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그 자체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그 자체에는 기적이 있다는 사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열매를 못 맺고 열매를 맺고 못 맺는 것은 말씀은 듣는 사람의 마음 자세에 달렸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기 전에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듣게 됩니다. 반면 들을 귀가 없는 자는 못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귀가 있으면 감동을 받게 되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을 귀가 없게 되면요, 졸게 되고, 들을 귀가 없게 되면 몸을 비꼬게 되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말씀을 깨닫고 감동받아서 그 말씀 따라서 실천하면서 행동에 옮기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오늘 말씀이 참 이야기 재미있다, 또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쉽고 건질 것도 없네, 그거 너무 당연한 거네, 좋은 밭에 떨어지면 열매 맺는 거지 하며 각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비유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누구냐? 12 사도들과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2 제자들과 함께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비유한 목적으로 그 비유 속에 담긴 뜻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언어는 신호입니다. 언어가 다르면 오해가 생기죠. 여러분,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고양이가 강아지가 왜 싸울까요? 고양이와 강아지, 제가 한번 인터넷에 찾아봤는데요, 선천적으로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신호가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죠. 강아지는 좋을 때 꼬리를 밑으로 하고 흔드는 반면에 고양이는 자기 자신이 좋게 되면 고양이는 꼬리를 위로 올린답니다. 안 믿으시나 보네. 예. 그리고 강아지는 화가 났을 때 꼬리를 밑으로 내리고, 강아지는 화가 났을 때 꼬리를 올리는 반면에 고양이는 화가 나면은 꼬리를 내린답니다. 이처럼 서로 신호가 다르기 때문에 철천지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고양이와 개가 서로가 이 신호가 안 맞기 때문에 서로가 싸운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들의 자세는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영원한 것처럼 시간적으로 초월적인 것을, 내재적인 것으로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한 것으로, 보지 못한 것을 본 것으로 경험해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은 감추어진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비밀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감추어진 비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값진 진주같이 보배롭고 귀중합니다. 진주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진주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반면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과 같게 되죠. 돼지는 진주의 귀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밟아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소원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비밀이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지성을 갖도록 비유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가지의 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길가의 밭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길가의 밭입니다. 몇 년 동안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에 잘 참석하고 교회 출석을 잘해도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기도를 잘했습니다. 몇 년 동안 예배 생활 잘했고요. 몇 년 동안은 찬양을 잘했고,
몇 년 동안은 기도 생활 잘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길가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변화가 없는 사람이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단 마귀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씨가 있는 곳에 새가 있듯이 말씀이 있는 곳에 사탄의 역사도 함께 공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결국 사탄에게 좋은 일을 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돌밭입니다. 16절과 17절 같이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부어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돌밭이죠.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좋은 점은 즉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흙이 얕은 돌밭이 내면으로 얕아 말씀으로 인해 환난과 박해가 오면 쉽게 넘어집니다. 쉽게 은혜 받고 쉽게 좌절합니다. 이런 사람은 은혜도 알고 말씀의 뜻도 알아요.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깊이가 뿌리 내리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로 인해 좀 손해가 생기는 듯 싶으면 미련 없이 떠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회개도 쉽게 하고 돌아서기도 쉽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박해는 신앙 성장에 매우 유익합니다. 박해는 해와 같습니다. 해는 식물 성장에 없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서 환난이나 박해는 성장의 필수 요소입니다. 여러분, 환난이나 박해 올 때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더욱더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환난이나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항상 기도로 무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그 안에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은 사명이죠.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벌이나 나비처럼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것만 먹다가 헌신해야 할 때는 미련 없이 떠납니다. 이런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나무는 한 곳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나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은 확고하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찾아다니듯 새로운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은 뭐라고 나올까요? 안 나가라는 단어를 갖고 있죠.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서 인터넷으로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주일 역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안 나가 성도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성도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셋째로 말씀에 뿌리를 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4절 3반절을 보게 되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성경 말씀에 기초한 인생관과 가치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 여러분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가시떨기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 같이 있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떡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은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가시떡입니다. 가시떡에 뿌려진 사람은 말 그대로 돌밭과 달리 환난과 박해도 잘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세상의 염려 때문에 그럽니다. 세상의 염려. 노댕이란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이란 주제로 조각을 했습니다. 만일 내적의 흐름을 따라 둘로 나눈다면 하나는 생각하는 사람이요 또 하나는 염려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생각은 건설이요 염려는 파괴입니다. 생각은 희망을 이끕니다. 생각은 희망을 이끌고요 염려는 불행을 초래하게 됩니다. 염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사람은 염려, 걱정하는, 창조하는 그 염려 공장을 가지고 다니게 됩니다. 사람은 염려를 하게 되면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사람은 염려를 하게 되면 나가 무엇인가 위축감을 갖게 되고 내가 무엇인가 자책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은 염려하는 제자들에게는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하시며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염려 대신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재물의 유혹입니다. 재물의 유혹은 탐심입니다. 세상에 염려가 없는 것에서 온 것이라면 재물의 유혹에 있는 사람들은 더 갖고자 하는 탐욕이 생기는 것이 마련입니다. 탐욕이 있을 때 십자가 부담스럽게 됩니다. 탐욕이 생길 때 예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탐심은 뭐라고 했을까요?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또한 탐욕은 돈을 버는 것보다 바르게 쓰는 법을 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돈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는 우리의 생명을 살 수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한 기타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향락의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락을 쫓아 살 때 순간의 쾌락은 있을지 모르지만 후에는 멸망의 길로 가는 아주 엄청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는 향락의 가시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좋은 땅에서 좋은 밭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말씀은 영적으로 배부른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아니란 사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교만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이 높여지는 사람, 자기 중심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난해 열린 마음을 듣게 되면 말씀을 듣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깨닫다는 말씀이 5번 나오게 됩니다.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해 자기 것을 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 앞에 겸손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살고 말씀만을 순종할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또한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식물은 속성 재배가 가능하지만 사람은 속성 재배가 가능하지 못합니다. 때로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게 되면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스퍼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달팽이는 인내 하나로 방주에 도달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팽이가 걷는 속도는 몇 미터일까요? 달팽이가 걷는 속도는 시속 12m라고 합니다. 달팽이는 느려도 인내하는 재주 하나만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성도분 역시 달팽이가 방주를 보고 끝까지 기억한 것처럼 말씀을 듣고 인내하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성도 여러분, 어떤 밭을 원하고 있습니까? 저희 성도 여러분은 좋은 밭이 되어서 좋은 밭을 일구고 깨닫고 인내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많이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도 좋은 밭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좋은 밭을 갈망합니다. 나도 좋은 밭을 사모합니다라고 갈망하게 되는, 그래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게 되는 저희 성도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